오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50쪽 정도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주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긍휼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또한 많은 설교를 들을 때 긍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지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서로 대화 나눌 적에 긍휼하다, 아이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런 말은 잘 안 씁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는 많이 나오나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사랑 또는 우리를 향한 측은함 이런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에 쓰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옷장을 열어보면 압니다. 아무리 옷이 없다고 해도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엄청 많지요? 다 많아요. 그러나 막상 입으려고 그러면은 입을 옷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늘상 우리가 한두 가지 옷을 입고 살아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사용하려고 이 땅에 보내셨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보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같이 일을 할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써요? 믿지 못할 사람을 써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쓰신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잘 안 쓰십니다. 즉 좋은 일은 항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맡깁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옛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 걸음도 못 뛴 사람도 있고 많이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을 사랑하시지 많이 간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즉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신 게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긍휼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가엾게 여겨서 돌보아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가엾게 여기셔서 누가 돌봐줘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시편 2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어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사모와 함께 자기 산책을 좀 했어요. 그런데 길 바닥에 플라타너스 낙엽이 쭉 떨어져 있더라고요. 나뭇잎이 여러 가지가 단풍잎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밟으면서 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것이 만약에 5만 원권 지폐였다면 서로 주시려고 난리가 났겠죠. 제가 밟을 틈도 없겠죠. 저를 막 밀치고 그거 주려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실상 지금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이것이 5만 원권인 것보다 낙엽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즉 그 순간은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평강을 누리는 게 더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5만 원권이나 만 원권, 1,000원권만 됐어도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리지를 못했겠지. 엄청 기뻤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낙엽 하나만으로도 나를 친히 여기셔서 나로 기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평강을 누리냐가 중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측은히 여기셨어. 우리 사모와 제가 가는 그 길에다가 낙엽을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그건 물론 우리 부부에게만 떨어뜨려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즉 마음에 그 긍휼이 있는 자는 그 긍휼을 반드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대해 불붙는 마음으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거죠. 어떠한 꾸밈이나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상대방에게 있는 그대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은 들게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끌어안을 때 앞면만 끌어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앞면을 끌어안는다도 손은 어디로 가 있겠어요? 등 가시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행위대로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내려와서 희생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증거예요. 그게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희생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부족했던 것이 인내군요. 희생을 할 줄 알면서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인내가 부족했군요. 이제 그 인내를 주시옵소서. 이제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더니 마음의 평강이 오더라. 우리의 손은 어차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내 손이 따갑다고 해서 상대방을 나무라거나 상대방을 비웃거나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랑은 희생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가 우리가 감사할 게 뭐냐면은 긍휼을 베푸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손에 피가 나고 아프다고 해서 내가 사랑한 것, 내 힘으로다가 내 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즉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만드는 한 번의 사건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건 물세례예요. 물세례. 이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주인이 이제는 예수님인 것을 선포합니다. 공포합니다. 만인에게 선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중생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침례, 즉 세례, 물세례가 먼저 오는 분이 있고 나중에 중생이 오는 분이 대다수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두 분은 성령 세례가 먼저 왔어요. 즉 중생의 씻음이 먼저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아니했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지금 사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뜻이냐? 옷장에 처박아 놓은 좋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씻지 않겠습니까? 사용할 그릇이니까 씻어야지. 사용도 안 하는데 너 맨날 왜 씻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우리 두 분은 이미 하늘문교회로 부르셔서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물세를 통하여 이제 내 주인은 사탄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다음 주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옷, 좋은 제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훌륭하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옷장에서 곰팡이 쓸어가지고 아무리 멋있고 비싼 옷일지라도 옷장에 있는 옷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옷의 비싼과 좋고 나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냐 안 쓰시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전도도 안 하고 지금 내가 뭐 말씀을 그렇게 뭐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뭐가 쓰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반드시 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즉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포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선포한 약속은 잘 안 지켜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 약속을 해도요, 약속 지켰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약속 지킨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변하시지 않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선 나의 죄부터 좀 용서해 주세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쁜 자가 되었습니다.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죄가 없다야.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남들에 비해서 별로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남들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하고 고백해서 그 죄악을 좀 내려놔 주세요. 죄악을 좀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씻음을 받지 아니한 분은 세례를 받거나 성령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아직 그 씻음이 없다면 그분은 자기 고집대로 사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는 내 눈으로 접시는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나도 내 마음 모릅니다.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기가 제일 깨끗하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너는 깨끗하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 칭의예요. 즉 성령 세례를 통하여 너는 깨끗하다, 너는 죄 없다. 그게 선포되는 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것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열심히 했다고 자랑하고 이것은 아직 씻지도 않았는데 쓰임 받았다고 자랑하는 건 똑같아요. 즉 옛날에 묻은 그 똥덩어리만도 못한 죄악을 묻히고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이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즉 날마다 구원을 받았으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목사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셔야만 깨끗한 것입니다. 상대방 얼굴을 보지 마시고 상대방의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6절에 넘어가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설거지를 하려면은 퐁퐁이 필요하죠. 따뜻한 물이 필요하죠. 자, 우리 마음을 청소하려면은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보내주셔야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시고 이렇게 몇 개월 동안 하나님께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우리 두 분은 세례 받기 전에 이미 구원의 기쁨을 누리셨어요. 그것을 만족하게 생각하시고 이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자, 아까 제가 의롭다, 죄가 없다. 자, 이것은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씻음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어 이제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에 따라 이제 영생의 소망을 얻을 수 있다. 상속자가 된다. 어느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여러분들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의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나라에 각자의 받을 상이 있어요. 각자 받을 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내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자연히 뭐 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겠죠. 내가 희생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면류관마저도 하나님 나 이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 없습니다 하고 도로 내려놓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깊은 것입니까? 만약에 아까도 제가 그 낙엽이 그 면류관마저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분 한 분이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로구나 하는 감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나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정말 좋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죄인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건 뭐예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인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웃에게 나눠주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떡을 10가마니 100가마니 하면 뭐합니까? 나 혼자 먹다 썩어 없어지는 떡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떡 반대를 하더라도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긍휼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즉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불쌍하다고 고백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즉 이제 그 용서하고 또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한 것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떡을 먹을 때 보면 고물이 붙어 있죠. 자, 떡보다도 그 팥고물이 더 맛있죠. 콩고물이 더 맛있죠. 자, 그 고물, 즉 사랑을 거기다가 더 입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대로 긍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손바닥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묻혀져서 예수님이 못 박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우리 이웃을 위하여 또한 가족을 위하여 옆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그 보이지 않는 보혈의 피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희생이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옷장에 많은 옷이 있을지라도 쓰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옷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부족하고 또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지은 농사, 영적인 농사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보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례를 받으시는 두 성도님, 주님 그분들의 인생 주님께서 더 아시리라 믿습니다. 남몰래 흘려온 눈물, 감추고 있는 슬픔과 외로움, 또한 아픔과 절망, 주님께서 이제 다 가져가시고 기쁘고 즐거운 평강의 나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